자,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뿌리지 않고 거둔 것을. 그래서 6월 달이 새로 시작돼서요. 이제 좀 신명기를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좀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뭘까요? 이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 혹시 뭐 나를 추앙하라 뭐 이런 글귀 들어보셨습니까? 해방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고, 뭐 손석구라는 그 배우가 지금 막 범죄의 도시도 나오고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이제 그런 배우인데,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소소한 3인방이 나오는데 이 자기 안에 뭔가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시간에 너무 쫓기고, 이제 시간의 강박 때문에 이제까지 뭘 맞춰야 돼. 난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언제까지 나는 뭘 이렇게 끝내야 돼. 이렇게 해서 시간에 계속 쫓겨서 살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이혼까지 해서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어. 너는 이혼남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강하게 살면 안 돼. 너는 뭔가 약자고 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묶고 있는 그런 어떤 감옥. 그래서 너는 원래 지금 약한 존재, 사회에서 약한 존재라는 그런 강박에 대해서 해방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주인공, 이제 오늘 메인 주인공 여자분은 충분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이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봤지만 한 사람도 내가 충분히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불행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이제 3명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해방할지, 그것들을 이제 일기를 써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주인공 이제 여자는 그 찾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구시라는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이제 남자에게 대시를 해서 앞으로 나를 추앙해라. 나를 추앙한다는 건데 떠받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라. 말없이, 또는 뭐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내가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추앙하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드라마의 이제 전체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비판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에 이 결핍된 부분, 나를 묶고 있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이제 내적인 감옥들이 있죠. 사회적인 감옥도 있고, 내가 나를 이제 규정해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 여기까지 분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드라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워줌으로써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해방클럽 그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고백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모두 다 어떤 그런 결핍과 내적인 감옥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정말로 자유로부터 이 어떤 것들을 이제 해방되기를 원하면 누군가에게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reminding, remember this, 기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 뜻이 뭐냐면 무슨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명령을 기억하라 신명기 이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한자가 있을까요?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거듭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꼭 지켜야 돼 할 때 한자로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 쓰죠.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하는데 이런 말 쓸 때 그 신이 거듭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이 강조하는 이 명령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 얘기하는 이 말을 기록한 글이 신명기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쓴 게 이제 신명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를 얽매이는 속박도 있고, 뭐 내적인 감옥도 있고, 또 그 안에 자유가 주는 어떤 유혹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한 게 이제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 두 절에 뭐뭐 하지 않은 것,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네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기억하고, 네가 우물을 얻을 텐데 이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야. 그리고 네가 거기 들어가면 이 포도원을 얻을 텐데 그건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않은 가득한 아름다운 집,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다 장시간 노력을 들이고 애를 쓰고 세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물 하나만 봐도 거기는 막 석회지르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한 뭐 20m, 20m를 파는 게 아니라 길면 100m, 150m를 땅을 파들어 가야 우물을 얻는데, 근데 그 파들어 가도 우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면, 근데 이미 확실하게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인데 누군가 파서 몇 년간, 수십 년간 확실하게 샘물의 근원을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우물을 네가 가자마자 얻을 거야. 네가 파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은 우물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뭡니까? 포도나무, 여러분들 뭐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포도나무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얘가 완전히 자라서 정상적으로 수확하기까지 7년에서 8년이 걸린대요. 과수원, 일반 뭐 채소가 아니라 과일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상태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얘가 자라서 얘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서 수확을 이제 일정량을 거두기까지는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쥐고 올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가 열려서 두 사람이 장대로 꿰서 이렇게 쥐고 다녀야 될 정도로 튼실한 포도나무, 과수원을 너희들이 줄 텐데 그건 니네들이 심지어 씨도 뿌리지 않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그 과수원을 너희가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얻게 될 거야.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네가 애써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데 남들보다 더 성실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애써서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수고하고 책을 뒤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또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거기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적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이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만 기억하라고 그랬지만 구약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홍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막 이단에 빠질 뻔했던 그런 위험성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신천지도 빠질 뻔하고 구원파도 빠질 뻔하고. 근데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걔네들 교리가 매혹적이고 중독성 있고 한번 들으면 그럴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 발로 나올 수 없겠구나. 이게 이제 어저께 홍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나온 결론이, 와,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내 발로는 나올 수 없었겠다. 만약에 그 교리를 내가 듣고 그 매혹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만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와, 이건 내 발로 나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게 어저께 얘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그 교리를 듣고 쏙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딱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또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정상적인 그리고 참 신앙 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 이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경쟁 논리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돈을 좀 더 벌려고, 또는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가족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지금도 열심히 어딘가에서 뛰고 있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은 우리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린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렸고 우리도 계속 잃어버려요. 우리가 뭘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각별한 기도를 많이 하고 각별하게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애쓴 게 아니라 거저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이제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4장 7절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했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이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 개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처럼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준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또는 벼랑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이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보면 또 간증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처럼 가까이 나처럼 이렇게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셨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교회에서 나눠보면 간증할 때, 구역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모임에 가면 굉장히 은혜 받은 간증을 하면 뜨아한 표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렇게 만나셨어 하면은 웬 은혜? 뭐 웬 갈망?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교회 지체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딱 가면 그 얘기를 했다가 반응이 전혀 냉랭하면 전혀 그 모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여러 번 만났지만 한 번도 은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돌봐주셨다라는 사실,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많이 돌봐주셨다는 사실이.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캐나다 땅에서 또
이 사람들이 돈을 쫓고 영주권을 쫓고 영어 학습을 쫓고 애들 교육을 쫓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나만 이게 없지? 왜 우리 애들만 이걸 못하지?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뭔가 우리만 부족한 것 같고 우리만 안 된 것 같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결핍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이 결핍 가운데서 이미 그 결핍을 이 해방을 찾아서 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내 안의 목소리들과 싸워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내게 들려오는 모든 거짓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수준 미달이야. 저는 이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점수 매겨지는 존재에 불과한 건가요? 내가 누구인지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후렴구에 내가 조금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내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다고.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내가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방인처럼 이제 영어도 서툴어지고 한국말도 서툴어지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소외되고 이제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도 양간 이방인처럼 계속 떠돌고 있을 때 또 이 말씀과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 너 여기 저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니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흔들림과 이 비교와 어떤 경쟁 속에서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결핍돼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까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뭔가 나만 결핍돼 있고 나만 이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가족만 이렇고 할 때 이것으로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결핍과 부족한 부분들을 이미 다 채워주셨던 많은 경험들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뭔가 내가 부족하다 그러고 나만 뭔가 이 수준 미달이라고 느끼고 이런 이 절박한 경험을 할 때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서 너는 충분해. 이미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는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이런 치열한 이 세상의 이 문화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기억해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너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했었던 개인적인 경험들 이게 한 번뿐이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아무도 없이 너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여러 차례 너를 만나줬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신실해서 만나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광야에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강팍하고 더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널 찾아간 거야. 네가 더 신실하고 성실해서 찾아간 게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우리가 더 영적이고 더 성실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더 개차반이기 때문에 더 그냥 놔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망가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리마인딩 시켜주는 게 있는데 네가 애써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네가
준비 많이 하고 큰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갈 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막 사역하다 힘들면 이제 이 밴프, 이 캐나다 사진을 봤어요. 캐나다의 로키 마운틴을 보면서 야, 저기만 가서 힘들 때 저 만년설 바라보고 이 에메랄드빛 호수 보고 트레킹 한다면 모든 위로 피로가 사라지고 모든 마음의 어떤 이런 압박이 쉼이 올 것 같아. 근데 막상 이제 캐나다에 왔잖아요. 와서 지난번에 우리 홍 목사님 가정과 밴프를 그렇게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밴프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제가 완전히 채워주고 충족이 됐을까요?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수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끌고 와서 거기서 장기간 장박하면서 호텔처럼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또 다른 결핍이 찾아왔어요. 여기 와 밴프만 가면 와 저기 가서 에메랄드 호수를 보고 만년설을 바라보면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찌들었던 그 모든 게 채워지겠지 하고 캐나다 왔죠.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밴프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또 다른 결핍이 찾아와. 와 저렇게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또 다른 결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방클럽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막 추앙을 받고, 추앙받는다는 의미가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떠받침을 받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결핍돼 있어. 근데 누군가 나를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 서포트해주면 그 결핍이 채워질 것 같지만 그 결핍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순간 더 큰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추앙을 받기를 원하니까. 이 10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추앙받다가 3,000명 있는 교회에 가서 이 집회하고 오면 뭐지 나는?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이 캐나다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풍요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결핍은 그야말로 고통으로 변해서 캐나다 땅에 이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래서 또 다른 신을 찾고 주님 외에 또 다른 내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 나를 추앙해줄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신들을,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일 것 같고 하나님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자비로우고 너그러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측면의 성품은 인격을 소개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대가가 없지만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지만 그 가운데 기대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남다른 은혜를 더 부어줬으면 남다른 변화와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만남을 오래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은혜를 더 부어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과 기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드는 순간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남편을 그래서 이제 뭐 호세아나 거기 고멜 이런 구약의 비유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비유하냐면 여인이 간음한 것과 같은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편을 버리고 뭐 애굽을 쫓았다 더 힘 있는 자 또는 돈 있는 자 강대국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쫓아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사랑하고 또 택하신 그 백성만을 위해서 다
몸 버려서 희생하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땅의 안정, 또 이 땅의 또 영어 교육, 또 이 땅의 영주권, 또 이 땅에서 자리 잡을 어떤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해 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질투심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도 되고 조금 적당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균열을 일으키고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막 이 비자가 흔들리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이 캐나다의 삶에서 위험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엄청나게 위태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광야를 걸으면 막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 이미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포도원을 7년 전에, 만약에 40년 전이면 40년 전에 광야 땅 출발할 때 이미 포도원 씨를 뿌려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주려고 포도밭을 일구고 계셨어요. 이 광야를 출발한 첫날부터 성읍을 쌓고 그 집들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방들을 다 쳐서 얘들이 들어오면 여기다 얘들은 누구네 가족은 여기로 들어가고 누구네 가족은 이 밭을 쓰고 누구네 가족은 우물 이걸 쓰게 해야지 하고 땅을 다 파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오면은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배려가 진노로 바뀐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되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못한 것, 우리 애들이 준비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안정된 미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써서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 지정학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재능이 전쟁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서 40년간 걸어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손만 계속 붙들고 있다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지 않은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또 신앙 잃지 않고,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 이 불같은 은혜를 불같은 질투심으로 바꾸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이 불신앙, 이제 이런 것들만 주의한다면, 이 캐나다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만 주의한다면 우리를 흔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뺏어갈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을 흔들 것도 없고, 우리의 장래를 흔들 것도 없는데, 가장 유일한 위험은 뭐냐면 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붙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딴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 뭐 이 스테이터스가, 비자 스테이터스가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 뿌리부터, 근본적인 우리 발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주신 이 말씀들 6월 한 달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좀 달려가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수많은 은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장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개척하고 지금만큼 가난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제일 가난해졌는데, 나중에 더 세팅이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더 이상 뭐 재정적인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막 교회 존립 자체를 막 염려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 그때 위험이 찾아오는데 이 한 번 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이제 크고 얘네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자리 잡고 캐나다에 정착할 때 우리들이 하는 큰 착각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애들에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캐나다 땅에서 이렇게 막 코빗이 이렇게 심한데도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정착하고 더 잘 될 때에도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캐나다에서 사모님 그러시잖아요. 뭐 아는 지인들 막 불러도 저렇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캐나다는 잘 살 것 같은데 아무리 건면해도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약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도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캐나다 땅에 여기서 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100%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